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어제의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주일의 예배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들과 그리고 또 평안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주님,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길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제 리노영락교회 주임 감사 예배를 다녀오면서 예배 인도를 했는데 찬양을 하는데 원키를 그대로 하셔가지고 목이 쉬었습니다. 상황이 제가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용서하시기를, 좀 답답하셔도 용서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명실공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잘 알려진 한 장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만한 그런 찬양이지요. 이 시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 많은 선배들이 이 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배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시편 23편을 이야기하면 다 한 칼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칼씩은 가지고 있으면서 시편 23편은 이런 말씀이야 쫙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3편을 보면서 묵상을 했거나 또는 23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을 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냅니다. 이렇게 잘 아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무슨 이야기를 할까 참 많이 고민이 되었고, 또한 한 10번 그냥 같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시편 23편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도 참 여러 번이었었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계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으로 다가갔던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전달을 했었고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했던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무엇을 나눌까라는 것을 생각하던 끝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23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사들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은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시편 23편에 대한 오해부터 먼저 풀고 가도록 하십시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시편 23편을 들으면서 어떤 좀 노래라고 생각을 했나 하면 다윗이 말년에 이제 자기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었을 때에 이제 자기의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래 그때는 그랬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말년에 모든 것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지은 시인 것만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쉴만한 물가에 누워서 푸른 풀밭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는 목자가 아니라 왕이었겠죠. 그렇죠? 목동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렇게 누워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러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그렇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에 썼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녹록한 시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오해로 좀 풀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컨텍스트, 우리가 시편은 컨텍스트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삶의 자리,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한다면 이게 이제 학문적인 용어인데요. 지친 레벤이라는 그 삶의 자리라는 이 독일어가 이제 이때 쓰이는 단어인데 하여간 그 상황들, 그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편 23편을 할 때에 다윗이 쓸 때에 다윗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는가? 다윗의 삶의 자리는 지금 많은 이 원수들로부터 궁박을 당하고 있던 그런 자리에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썼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것 좀 이따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수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절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시편 23편을 처음 쓸 때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전투의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전투의 자리에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쓰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막 승리하고 있는 전투가 아니라 자기가 막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전투 말입니다. 이제 이 전투에서 자기가 지고 나면 자기의 생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지는 않았던 상황인 것 같죠. 그렇죠? 하지만 이 전투에서 지면 자기의 생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자기 전투에서 지면 자기의 생명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들을 생각했던 것으로 바라보아서 그 전투가 그렇게 녹록한 전투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전투의 상황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이것이 아마도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는 해보게 됩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 전투가 끝나고 나면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면 자기의 목숨이 이제를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동사들 있잖아요. 여기서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동사들은 과거형의 동사가 딱 하나만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동사의 이 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동사의 시제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완료와 미완료의 시제입니다. 완료의 시제와 미완료의 시제.
그래서 완료의 시제는 과거에 끝나버린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미완료의 시제라는 것은 아직도 이어지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미완료의 시제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체에 나오는 동사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사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미완료의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는 동사가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아도나이 로이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동사가 없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동사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빨을 부득 갈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걸어가는 삶이 바로 1절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만 바라보아도 저는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저에게 사실은 가장 좋거든요. 저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번역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라는 말은 내 삶을 인도해 오셨던 분이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삶의 과거를 인도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는, 내 상황은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나의 대적들이 나를 군박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지면 이제 나의 목숨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삶에 닥쳐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결단을 바라보면서 뭐가 참 많이 생각이 났나 하면 어제의 말씀에서 주일의 말씀에서 제가 전했던 시편 1편에서 이야기를 했던 때를 따라 맺는 열매, 이 이야기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게 때를 따라 맺는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많은 상황들이, 내 삶의 많은 환경들이 나의 삶을 옥죄어 오는 것 같고 내 삶의 많은 환경들이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어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맺는 열매와도 같은 고백. 주님, 이런 상황이 나에게 있지만 내가 주님 약속 믿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 저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많이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으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판단되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마 약속하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니 나의 상황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약속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도 부족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살아가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미완료예요, 미완료. 내가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의 말씀에도 다 미완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현재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미완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실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내 목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상황이 푸른 풀밭에 눕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는 겁니다. 3절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삶.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도 미완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는 것은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다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계곡 골짜기라는 이야기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계곡 골짜기로 다닌다라는 것은 내가 죽게 될지라도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내가 죽게 될지라도.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마도 전쟁이었겠죠. 전쟁의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될지라도 주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다윗은 무엇 하나로 이렇게 고백하냐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가 내 삶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너무 휘둘려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가 나를 지금 붙잡아서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영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약속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로 움직이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좇으며 살아가라,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조차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순간에서건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죽을 것을 절대로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좀 걸어가십시다. 내 삶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억누르고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내 삶의 상황들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의 상황은 여전히 전쟁의 상황이지만 다윗은 진짜 전쟁을 했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나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만 같지만 주님, 내 주님의 약속 믿고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과 같은 고백,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5절의 말씀에서 또 한 번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실 것입니다. 상을 차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상을 차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을 차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원수와 화목하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원수를 무찌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상은 왜 어떻게 차리는 걸까요? 함께 먹는 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의 자리에 있는 것이 회복이 될 겁니다. 화평이 올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마련하고 계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전쟁일 거라고 생각을 하나 하면 저는 아마 압살롬과의 전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소망했던 전쟁. 그게 바로 압살롬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상을 차려주실 거고, 그리고 완료형이 딱 하나 쓰였다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에 쓰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이게 왜 완료형으로 쓰였을까요? 다 미완료인데 왜 그런가 하면 기름으로 바른다라는 것은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으로 바르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절에는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지만 이후에 가면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세 직업군의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왕이었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었고, 세 번째로는 예언자였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제사장과 예언자, 물론 제사장이 존재하긴 했었지만 가장 초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왕만 이 기름을 바르는 자리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다윗은 왕이 되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라는 이야기는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부어짐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My cup overflows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체의 내용을 바라보고, 그리고 6절도 마찬가지로 다 미완료형을 씁니다. 앞으로 올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 오늘의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동사의 시제들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 같아요. 다윗의 삶 속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삶에 뭔가 내 뜻대로 되었을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사람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의 상황에 내 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약속에 내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나의 삶의 상황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나 하면 주님의 약속을 따라 일하신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좀 믿어져서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과정이 플럭추에이션,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단어잖아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또 어떨 때는 기분 좋았다가 마치 제가 진짜 그 질환에 계신 분들을 희화화하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약속 믿고 걸어가기 때문에 내 주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내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동사의 시제, 주님 이런 것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다윗은 절대로 삶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어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했음을 주님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좀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 내가 부족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